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네요. 네. 저번 주에는 이제, 저번 주에는 잘 주셨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시는데 혹시 이제, 다치실까봐, 잠깐 이제 한 주 쉬었고요. 감사합니다. 절대 저의 사유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때 눈이 좀 왔는데 그 이제 눈 쓸고 잘 쓸고 들어가다가 바로 문 앞에서 이제 다리가 풀려가지고 다리를 이제 접힐렀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백큐발가락이 부러졌대요.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 이제 편하게 방에서 이제 공부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절이에요? 네? 물절이에요? 네. 그럼 수술은 안 해도 돼요? 네, 처음에는 수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수술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게 피스를 이제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번거로우니까 어차피 오주만 그렇게 하나 오주나 이렇게 하나 오주나 그래서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부도 쌓는다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동안 이제 금강경을 우리가 꽤 그래도 그래도 꼼꼼히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대망의 오늘 마지막 남은 부분 좀 이렇게 뒤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품은 앞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구조나 어떤 틀로 지금 계속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20품은 그 색신을 부족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부처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프린터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20품은 그 색신 부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구체적인 형상을 놔두신 몸, 그리고 그 상호가 좋은 거, 부처님, 키도 크고, 잘생기시고, 씩씩하고 싸늘하게 생겼네, 다 이런 거 이제 외형이죠. 물론 이제 그런 상을 부족했다고 하는 게 뭐 좋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처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거, 보여지는 거,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호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20품이고, 그 다음에 21품은 이제 부처님이 말한 그 법, 설한 것, 그 언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 표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와 B, 지혜와 자비로서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양족전이라고 했죠? 부처님은 양족전, 다시 말해서 지혜와 자비, A 측면, B 측면을 두루 다 갖추셨기 때문에, 그죠? 어느 한쪽도 결하지 않고, 혹은 찌그러지지 않고, 이거 두루를 원만하게 갖추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다. 양족을 부족하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나눠보면은, 신구의,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신구의를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몸으로 짓는 업, 보고 안 보이세요? 입으로 짓는 업, 혹은 뭐 이렇게 생각으로 짓는 업,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도 사실은 결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활동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부처님의 몸,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그 은영 생각하시는 것.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삼업이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의 경우에는 삼밀이라고 해요. 삼밀. 동생들은 삼업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경우에는 그거를 삼밀. 비밀은 이제 비밀하다. 깜빡거려? 비밀할 밀자거든요. 예전에 연구할 때 보면은 삼밀가지, 신천, 윤택, 어파, 청량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몸으로 봤을 때 부처님의 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색신 가지고 계신 몸. 근데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외적인 형상을 얘기한다, 잘생겼다, 키 크다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걸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여기 뭐 육개가 솟았다, 뭐 눈이 크시다, 어깨가 떡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데 그런 것들은
과거생의 무수한 시간 동안에 수행을 닦아가지고 하나하나 획득된 이쪽에 이제 게임을 하면 이제 아이템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수행의 공덕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또 의심할 수 없는데 또 거기에 너무 빠져있게 되면은 외적인 거에 이제 뜨달려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상을 부정하는, 상을 상으로서 이제 그 집착하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무상이라고 얘기했다. 혹은 파상, 상을 부정한다, 혹은 창을 깨뜨린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을 이제 색신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법신으로 이제 표현될 수도 있고, 법은 어떤 상으로 부처적인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부처님이죠. 우리가 지금 금강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색신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런 맥락이 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무상, 어떤 잘생기고, 혹은 뭐 이런 거, 육체의 어떤 생김새,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 같은 거를 잘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은 오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게 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허망한 것이고, 하지만은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뭐 보통 보면 이제 뭐 이제 건강주의자들 있잖아요. 모든 자기 의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건강 챙길까, 이게 너무 이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챙기느냐? 또 챙겨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몸을 의지해가지고 또 수행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업을 행하려면 일단 내 몸이 건강해야 되겠네요. 뭔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두 밸런스 다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22품은 뭐냐면은, 21품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설한법,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 구조, 구미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그걸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금강경도 경전이고, 화엄경도 경전이고, 그죠? 그리고 그 경전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의 지표로 삼는다고요? 근거로 삼고 있고, 그죠? 근데, 불교는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조차 부처님의 말씀이신 거고, 그 말씀조차 시대와 공간에 의해서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경전을 뭐랄까요? 뭐라 그러지? 어떤 뭐 우리 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는 뭐 성경 무오류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느님 말씀인데 거기에 기록된 것은 일터락만큼도 잘못이 없다, 오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거기 그런 말이 사실은 상당히 독선적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을, 거기 있는 말 어떤 한 구절을 의지해가지고,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내가 너를 탄압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 근거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구 끝까지 가가지고 뭐 말씀을 전파하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어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같은 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말을 근거 삼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이제 그 종교로 교화시키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다 파괴해버리고, 니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무신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경전의 말씀에 근거를 한 거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떤 하나의 말씀을 그 구절만 가지고 절대화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좋은 말씀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좋은 말씀에 사람들이 또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뗏목의 비유, 부처님의 말씀조차 뗏목과 같은 거다. 그것을 절대화 시키게 되면은 이게 위험하다. 너 스스로를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의해 가지고 구속하게 된다. 뗏목에 의해 가지고 자유롭게 되고 풀려나고 되고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 말에 얽매여 가지고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서 이제 자기와 이웃들을 피폐하게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그나마 덜 위험한 종교다. 종교라고 하는 게 잘못된 믿음 속에 가게 되면은, 우리 요새 이제 이경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멘트를 했는데, 무식한 사람이,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신념이 세면은 가장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의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는 거 없는데 신념하는 거야. 하나의 어떤 자기 이게 올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위험하게 되는데 그나마 이제 그런 위험성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알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그걸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 혹은 자기의 가족들 혹은 이웃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선 걸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부처님이 49년설 깨달음을 얻고 그죠? 그 설법을 하시면 이제 49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4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49년 동안 설법을 하신 것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죠? 또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무언의 가르침. 그래서 49년을 설했지만 8만 장광설을 다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국 끝내 한 말씀도 하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도 없는 그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한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거기서 새로운 말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일체 무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진여 얘기를 했잖아요. 진여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죠. 거기서는 크고 작고 뭐 많다 적다 예쁘다 뭐 추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별 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싹 지운 그 자리가 사실 무언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무언의 자리로부터 다시 또 여러 이제 말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근본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됐고 또 이제 그 생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진여심이라고 하는 거 아까 진여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반대에서는 이제 생멸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도 그에 의거해가지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얻었다고 하는 깨달음 안따라 삼모리도 얻은 바가 없다라고 하셨고 또 23품에 보면은 열의 법은 평등하여서 그죠? 높고 낮음이 없다. 요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원을 없앤 것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젊었다 늙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걸 이제 유의법이라고 했죠. 만들어낸 지어낸 것들 뒤에 나오지만은 일체 유의법은 지어낸 것들은 마치 꿈과 같고 뭐 거품과 같고 뭐 이런 얘기 오늘 나오고요. 그 이제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나도 없고 사람 없고 이거는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이거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는 이거를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으로 그냥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이제 더 쉬울까 싶어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뭐 더 어려워. 그래서 아상, 일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상에 매이지 않고 일체 선법을 닦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상, 일상, 중생상 없는 거 A 그죠? 그 다음에 일체 선법을 닦는 거 B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안욕따라 삼보를 얻는다.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도죠. 그 다시 얘기했고 그 다음에 24품에도 역시 목적 얘기 잠깐 했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독송하면서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26품 32쪽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개송으로 이제 읊은 거예요.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쭉 내용한 거에 요지를 딱 한번 축약을 해가지고 개송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게 이쪽의 경전 형식이죠. 이건 뭐예요? 평색으로 나를 보지 말 것이며, 그죠? 아까 20품에는 30 이상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처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요 말로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 나를 찾지 말라. 아까 전에 일체의 무슨 뭐 그 많은 말씀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음성이잖아요. 거기에 그것으로서 부처를 구하지 마라.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은 명확하게 얘기했죠.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삿된 도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진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전에 일체의 상을 떠나야지만이 증명제불 부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반복되었고, 그 다음에 27품에
조금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번을 읽어봤는데, 수고리야, 열애불이 열애께서 상호를 구족하였기에 무상보리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이런 생각하지 마라. 수보리야, 열애불이 상호구족하였기에 무상보리 얻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조차 잘못이다. 라면서 무상보리 바란 자는 단멸상을 설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이 좀 약간 이상하죠? 이것을 이해돼요? 이해가 이 말이구나. 그렇죠. 네. 한편에 재밌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면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나눠서 한번 보자고요. 처분에 상호구족하였기에 무상보리 얻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게 단계적으로 이해해야 돼. 상호를 구족하기에, 자, 상호라고 하는 걸 아까 30 이상 얘기했죠? 네. 부처님이 그 30 이상 상호를 구족하셨어. 이 상호는 단순히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수행의 결과로서 얻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무수한 생애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뭐겠어요? 깨달음을 얻겠죠. 무상보리. 무상보리. 안욕사라 삼각삼보리. 무상보리를 얻음. 이게 우리의 상식인 거죠. 네. 무상보리를 얻어 수행을 해야지. 상호를 다 부족해가지고 모든 아이템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점까지 올라간 거예요. 상호 부족을 하나씩 이제 수행을 닦아 올라가가지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수행을 이해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상호를 부족했다고 해가지고 무상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뭐예요? 30 이상에 구애하지 마라. 무상을 부정한 거예요. 무상보리 얻었다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X.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상호를 부족해서 무상보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조차 지금 X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상호를 부족하는 거 의미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호의 30 이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부정하셨으니까 30 이상은 그러면 의미가 없겠네? 낙사로 되겠네? 이런 식으로. 네. 허무한 거죠. 그쵸? 그걸 뭐라고 하면 그걸 뒤에서 뭐냐면 단멸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몸에 사람들 대부분 몸에 의지해가지고 몸을 집착해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몸은 집착할 것이 못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몸을 집착할 게 못 되는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멈추면은 그 사람은 막사를 되는구나. 안 닦고 안 씻고 그게 아니고 다시 그렇다고 해서 그 몸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 몸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30 이상 수행을 해가지고 보리를 얻는 거 맞아.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또 그럼 아무것도 안 해? 수행 안 해?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조차도 다시 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30 이상의 얽매여? 아닙니다. 부정해. 그러면은 무상. 그죠? 무상에 또 빠져 있어. 일체가 허무해. 뭐 이런 거 해봤자 뭐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 얘기해서 뭐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거조차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결국은 뭐예요?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원만히 구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랬어요? 지혜와 자비를 다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멸상을 짓지 마라. 공에 빠지지도 말고, 그렇죠?
상에도 빠지지 말고 공에도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멸상을 짓지 마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28품에는 그래서 일제법의 무화에 통달하여서 인욕을 얻어 성취하게 되면은 이 공덕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29품이 이제 뭐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는 듯이 가는 듯이 온다, 혹은 앉아있다, 혹은 부처님이 누워있다. 이건 뭐예요? 그 생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가셨네, 오셨네. 그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순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뭐 예를 들어서 출가하신 날, 그죠? 혹은 부처님 뭐 설산도 가서 수도하신 날, 깨달음 얻으신 날, 혹은 부처님 가신 날, 열반하신 날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이 처음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삶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형태로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사실은 집착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부처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단순히 육신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 깨달음 그 자체로서 오셔야 되는 것이지, 부처님 오셨다고 해서 그 태어난 모습에 집착한다든가, 혹은 그럼 부처님이 가셨네? 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겠네? 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허망상을 짓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30 이상 얘기할 때 팔상성도 얘기했잖아요. 팔상, 8가지의 상으로서, 8가지의 상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동생들을 구제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상을 이제 또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됐고, 그래서 색신으로서의 부처님에게 너무 이제 매이지 마라. 근데 이게 저는 좀 신기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이제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을 이렇게 거하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모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상이 처음에는 없었고, 이제 그 인도, 어디야, 저기 그 알렉산더가 인도를 처음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그 그리스 문화가 이제 유입되면서, 그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뭐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이런 걸 이제 만들던 그 문화가 이제 인도에 들어와가지고, 인도에서도 불상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한 기원전 1세기 정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400년 정도, 500년 정도 흐른 다음이에요. 그 사이에서는 불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불상을 만들어서 예경하는 그런 신앙이 생기면서 동시에 역으로 불교 사상적으로는 그 상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관념사상이 비슷한 시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혹은 신앙의 어떤 형태적으로는 부처님의 상을 구체적으로 인간 형상으로 모시고 예경하는 게 널리 퍼졌는데, 근데 스님들은 이쪽에 이제 그거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을 캐치를 하셨는지 사상적으로는 그런 상에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은 구체적인 그런 생겨난 형상이 아니라 그 진리 그 자체로서가 더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또 동시에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상보적이다라고 할까요? 문화적으로도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게 이제 기원전 이제 한 1세기 정도. 그랬고, 또 30품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삼천 대천 세계를 다 달게 깨부수어서 티끌 먼지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 티끌이 많다 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고, 또 이 티끌들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보면 또 전체상,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일합상을 이제 전체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삼천 대천 세계 들이 말하자면, 삼천 대천 세계들이 말하자면 대천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삼천 대천 세계들이 실제 있는 것이라면 전체상인 것입니다. 이것도 좀 말이 좀 의도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어렵고
또 이제 여러 설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세요. 처음에 티끌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아주 마이크로한 세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걸 뭐 티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원자 요새 개념으로는 혹은 미립자 세계, 그죠? 이 세계가 다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극미 세계, 그리고 마이크로한 세계. 그걸 이제 뭐 극미라고 전통적으로 이제 학문에서 이제 극미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극미로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어떤 뭐 탄소 분자, 뭐 원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낱낱이 서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세계잖아요.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삼천 세계가 삼천이 소천, 중천, 뭐 대천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00 곱하기 3번 하면은 한 10억 정도 수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세계가 있고 그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주 마이크로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서는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세계를 얘기한다는 건데 결국은 이 두 세계가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인드라망 세계하고 이제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망이라고 해요. 제망, 중중, 무진, 삼보, 자존 뭐 이런 식 표현 얘기할 때 하잖아요. 네. 지심정, 내봉양 이러면서 하면서 제망, 차례 요새 이제 한글로 바뀌어가지고 한문으로 다 외웠던 것도 지금 이제 가물가물해요. 하여튼 예전에는 이제 왜 실정내 내경하면 아침에도 하고 40대도 하고 지심정례공양 시방 삼세 제망차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제망차례 여기서 제는 그 이제 인드라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드라 제석천 한문으로 하면 제석천이라고 하죠. 제석천 그래요? 수미산 꼭대기 33천의 이제 주제자라고 하고 있는 이제 그 양반의 제석천인데 여기에 하늘 그 이제 자기네 궁전에 제석천의 궁전에 보면은 그 이제 구슬그물 하여튼 뭐 이렇게 구슬그물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일단 신화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은 이 낱낱의 구슬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물 모양으로 서로 이제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겠죠? 그 하나의 구슬이 얘를 비추고, 그러니까 이 구슬 하나가 이 우주를 전체 다 비추잖아요. 그죠? 이 가장 이제 하늘에 가장 높이 있으니까 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구슬. 여기서 얘기하면 하나의 티끌인 거죠. 여기에 다 비춰져. 그죠? 이게 뭘 얘기하려면은 인드라망 세계관. 인드라망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인드라, 이게 지금 제가 인드라죠. 망은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인드라망은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뜻인데 세계가 여기에 다 비춰져요. 나무도 비춰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지금 이 구슬, 여기서 얘기하면 하나의 티끌 속에는 이 티끌 그 자체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존재들이 다 여기에 머금어져 있다, 비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고, 이 구슬은 또 다른 구슬들을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구슬 속에 일체가 다 비치고, 그리고 그 낱낱의 구슬마다 또 일체를 다 비추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표현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 세계의 진실상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스님 비유를 들어요. 이거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그분의 비유를 들으면은 종이 이렇게 하나 들어요. 보면서 여기 구름이 보이십니까? 이래요. 여기 구름이 보이십니까? 강이 보이십니까? 바다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무슨 구름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종이, 하찮은 종이 한 장, 하찮은 종이 한 장 있다고 하자고요. 얘가 여기 오기 위해서 처음에 나무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나무 한 그루는 지 혼자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태양이 있고, 그죠? 네, 물이 있고, 구름이 있어서, 그쵸?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 하나가 풀 한 쪽이라도 자라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여기에 관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와 하나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 그래서 하나의 존재 속에는 일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참여하고 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풀이, 한 폭의 풀이 이러한데 한 개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은 그 가장 하찮은 먼지 티끌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 세계와 전혀 무관하지가 않고 이 세계를 온전히 다 그 안에 머금고 있고 그 하나가 없게 되면은 나머지 세계도 사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체도 있을 수가 없고 그 나달 하나도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맥락이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다 합친 것을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일합상, 전체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인드라망의 전체상.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의 나달의 티끌과 같은 이런 존재들을 하찮게 볼 게 아니고 그것들이 티끌은 티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티끌을 우리가 그냥 일반 중생이라고 하찮은 누구 어떤 사람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다 전체가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부분을 그렇게 이제 인드라망 사상, 물론 이제 후대에 더 이제 그 발달된 화음 교학의 내용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현하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하나 단일한 사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더 이제 뭐 이렇게 만개하기도 하고 새롭게 이제 또 풍부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31 투음도 잠깐만 좀 쉬었다 할까요? 네.